샬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생에 가장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것은 내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약속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성경 길라잡이 가정, 오늘 우리는 이제 47과를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6월 중에 다 마무리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보면 아마 7월 6일 날 이제 52가 계시록 중심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가면 패밀리 통성경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통성경 길라잡이를 아주 핵심을 요약 정리하면서, 그리고는 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를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의 여유가 있고, 그래서 연말 중에 이 1년 과정이 다 끝날 수 있다 하는 것은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또 교재를 여러분들이 꼭 먼저 예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성경을 일독 위해서 읽어 나가는데, 열왕기 하를 읽다가 왜 또 아모스를 갔다가 아모스 끝나고 또 호세아서를 가느냐? 이것은 지금 열왕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역사가 기록된 그런 시점에, 특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또 어느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느냐,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읽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대기적으로 잘 이해하면은 혼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통성경 길라잡이 우리는 47과 과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과는 사도행전 24장부터 28장 내용으로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격렬한 유대인들의 그런 반발, 그리고 음해, 고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벨릭스 총독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라에서 2년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면 원래 그가 고린도에 있어서 로마서를 보낼 때 마찬가지로 바울의 로마행 계획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유다에서는 정말 재판받기, 공정 재판받기 어렵겠다. 그래서 자기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로마행이 결정되고 로마에 도착한 제수 바울의 그런 행적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주요 공간은 가이사라, 그리고 멜리데섬, 로마, 주요 인물 바울,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리고는 백부장 율리오, 제수를 호송하여 로마로 가는 책임자. 자, 왜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을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느냐? 그래서 바울의 로마 재판을 위한 절차를 우리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6차 산헤드린 공회 요청 후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의 이동할 그 틈을 이용해서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자, 그러나 당시 이 천부장이 예루살렘의 전체 그 군대 조직의 최고의 책임자가 천부장입니다.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그런 장교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래가지고 이 바울을 유대인의 암살 계획의 위협을 알고 이런 엄청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왜 가이사라에 이제 천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독이 로마 총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총독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이죠. 총독 벨릭스가 각각의 문안 하나이다. 이 사람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려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각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다. 자, 그래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이 인도가 됩니다. 그때 총독은 천부장 루시아에게 편지를 읽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의 사람이냐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대제사장 일행들에게 네 말을 듣겠다 하고 헤롯궁에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발을 한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호사 더들로 함께 바울을 고발하러 다세우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래서 먼저 이 총독에 대한 그런 선한 통치를 찬양하고 그리고는 핵심 요지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 어떻게 하든지 고발하고 처형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복음 증거하는데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이렇게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전도하니까 그 학부모들이 맘카페라든 이걸 통해서 뭐 학교 측에 요청을 해가지고 교회가 학교 앞에서 등하교하는 아이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압력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이 악한 사단은 전략적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하여 얼마나 치밀하게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정교조를 통한 그 혁명 그런 교육 같은 내용들 이게 바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리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그런 배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정되면 결국은 복음을 마음대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차별이 된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또 대구에 좀 내려갑니다. 대구 대현동에 정말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그 주민들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 사원을 세우는 것도 이슬람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그 법 자체로는 동성애자를 처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는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연동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면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대연동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 그런 건축을 반대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또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총독 벨릭스의 판결은 황제 재판을 위해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구류합니다.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영가에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 일을 체결하겠다고 백부장이 매어이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소위 말하는 가택연금 2년을 가이사랴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총독 벨릭스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을 통해서 그가 생명 걸고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아울러 바울은 또한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거두어 전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로부터 뇌물을 얻기 위한 속셈도 있고 아울러 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아주 여우 같은 그런 벨릭스의 속마음, 이 정치가들이 보통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 장차오는 심판을 벨릭스 총독에게 강론할 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려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걸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서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그러니까 죄도 없는 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한 것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정치적인 그런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벨릭스가 임기가 끝나고 후임 베서도가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역시 유대 통치는 사내들은 공예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또 장로들과의 그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때 대제사장들이 또 2차적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바울을 죽일 업무를 또 대제사장들 중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서도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옮기기를 청한 이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꾀함이라 그랬습니다. 아울러 총독 베서도의 속마음도 정치가로서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속셈이 있습니다. 베서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 바울 들으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 신문을 받겠느냐 했을 때 바울이 판단합니다. 어차피 그는 로마에 가기로 계획도 한 바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 땅에 있어가지고서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판결이 연기되고 잘못하면은 생명에 위협이 있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가지고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서 결국 가이사에게 가기로 베서도가 판결을 하죠. 자, 그래서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 시민 바울, 로마 황제 재판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죠. 아그리파 베스도에게 이 사람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리고는 제수 이성선을 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 책임자는 바로 아우투스 그 황제의 그 부대죠.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맡겼다.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 그리고 제수 이성선에 파선합니다. 제수를 죽이려는 백부장과 군인들을 저지하는 로마 시민 바울. 그러니까 어차피
배가 유로글로 폭풍에 의해서 파손되어감에 따라서 제수를 다 죽이버리자고 할 때에 그 백부장과 군인들을 저지한 로마 시민 바울이죠.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에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 해서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해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했다. 그리고 결국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죠.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 섬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에서 건져 저선이 모닥불을 피웠는데 나무를 들어서 불에 던지려 하는데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은 죽지를 않습니다. 이걸 보고는 그 주민들이 멜리데 주민들이 야 이는 신이다. 병고침 표적 등으로 후한 대접을 받고 3개월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역시 가택연금에 들어갑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속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가택연금 기간 동안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의 사역은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 바울을 만나기 원하는 날짜를 유수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당연하죠.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또 조용한 시간에 있을 때 옥중 서신을 집필하니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몸된 교회를 위한 기쁨의 고난을 받습니다. 로마 가택연금 때 바울의 행적, 가택연금은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고 물론 이게 셋집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연금 상태 로마 집으로 참 이에게 복음을 전부하는데 바울이 온 이태를 온전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한 군인이 바울을 지켜서 가택연금을 하는데 오는 사람은 다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에서 그들에게 모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로마에서 가택연금 때 옥중 성신을 집필하는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요,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바로 옥중 서신을 이렇게 또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